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요?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뭐라고 그래요? 스포츠. 스포츠. 또 월드컵이 어제 또 그저께 시작됐으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기계를 좋아해요. 기계를. 전화기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물론 여자분들도 전화기 좋아합니다. 남자들 전화기 좋아하고, 저 같은 경우 전화기도 좋아하고, 뭐 전자제품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막 딱 타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저런 차도 있구나, 이런 차도 있구나, 관심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최신 제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 왜 최신 제품 나왔는데 다운그레이드 하냐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소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래서 있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요즘에 전화기가 커지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말 코딱지만 했다가 그게 기술이라고 얘기했다가, 그죠? 전화기를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까? 그래서 막 요만한 전화기도 나왔잖아요. 접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화면도 넓어야 되고 접히기도 하고, 그죠? 우리 집사님 것처럼 피면 넓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유독 자기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그 아이폰에서도 작은 거를 이렇게 고집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럼 이제 자기의 소신을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름 일리가 있다, 아니면 끝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신제품을 사면 그냥 그러나 보다 합니다. 그죠? 그러나 보다, 좋은가 보다, 또 신제품이 나왔으니, 이렇게 그냥 흘러보내는 장면인데, 유독 다운그레이드 할 때 사람들의,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얘기처럼 물음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장사예요. 야곱의 장례입니다. 근데 야곱의 장례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여러분들 40일이 걸렸대요. 40일이 걸려서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렸다는데 아마 미라로 만드는 데 시간이 아니었을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40일이나 걸렸어요. 근데 더군다나 40일이 걸린 것 이후에 뒤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은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근데 굳이 야곱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곡하였다. 주체가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 동안? 70일 동안 곡하였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당시 애굽에 있어서 왕이 죽으면 며칠 동안 곡을 할까요? 72일 동안 곡을 합니다. 그러면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 이야, 대단했네 라는 거예요. 대단했네. 거의 국장급 장례가 치러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예전에 바로에게 누가 축복을 했습니까? 야곱이 축복을 했죠. 어떻게 보면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을 하는 자호인데 우리 선조부터 그래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부류가 아니고 상종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그를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국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장급 장례가 펼쳐집니다. 이 정도 되면 애굽에 묻히고, 그리고 애굽에 그 미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고두고 사람들이 볼 겁니다. 야, 여기가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고 저 가나안 땅에서 옮겨왔고 우리가 그때 70일 동안 거의 왕이 죽을 때 우리가 72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그에 준하는 국작금 장례를 우리가 치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유언은 뭘까요? 예,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거기가 뭐 대단한 묘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묘가 있는 정도입니다. 국장급 장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운그레이드라고요. 그런데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7절 계속 반복해서 하나가 발견되죠. 어떤 동사가 나오나요? 6절, 7절에 다운그레이드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죠. 6절 올라가서, 7절 올라가니, 8절 올라가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애굽에서 그 장례를 마치고 거기에 묻히는 것이 최고의 절정의 죽음인 것 같아요. 저렇게 죽음을 맞이해야지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례식 아닙니까? 조화도 막 많이 들어오고 말이죠. 야, 그래, 사람은 저렇게 죽어야 돼. 저게 죽음의 최고 절정의 죽음이야 라고 하는데요, 그 절정을 마다하고 다운그레이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운그레이드 하는 내용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같이 올라갑니까? 바로의 7절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다 대동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출애굽의 하나의, 진짜 출애굽 이전에 보여줬던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끌고 다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요.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죽음의 최고의 절정을 맞이했던 야곱이 이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요? 어떻게 보잘것없는 가정묘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운그레이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갔다고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갔대요.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입니다 라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그 사람들끼리 웅성웅성 거렸을 거예요. 뭐야, 애굽에 그냥 매장되었더라면 더 화려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온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뭐예요? 새로운 아이폰 나왔는데 왜 굳이 아이폰 SE 조그만 아이폰을 사는 거야? 왜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라고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운그레이드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 야곱의 죽음이 애굽에서 절정을 이뤘다고요. 근데 그 절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쭉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운그레이드를 오히려 제일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의 영광의 정점에 있지 않으셨어요? 그의 인생의 사람으로서의,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모습 속에 최고의 정점이었습니까? 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제일 외면하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는 십자가에 매달리시죠.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완전 다운그레이드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이 마치 왜 그래야만 했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그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그 다운그레이드에 뭐가 감춰져 있나요? 놀라운 신비와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말씀과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요. 풀어볼까요?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야, 왜 그렇게 여기까지 와야 돼? 자기 아들이 총리고 그 애굽에서 그렇게 국장급 대우를 받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돼? 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구만. 이제 한두 마디씩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유언이었어. 야곱의 유언이었잖아요. 아, 그래, 야곱의, 그래, 유언은 지켜줘야지. 유언은 지켜줘야지.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성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유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사람의 유언이 아니라 그 야곱의 사무치는 유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결국 학자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 원로들, 궁의 원로들, 모든 원로들, 신하들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애굽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학자들이. 애굽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냐? 바로의 명령이었냐? 아니죠. 물론 바로의 허락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이었고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을 뒤흔들고 애굽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냐? 야곱의 유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의 말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사사로운 말로 움직이지 않아요. 저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여러분들 가장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로 가정은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가벼운 농담 수준이나 우리 입에 붙어 있다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집안 하나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가정에서 저렇게 인정을 못 받나? 대우를 못 받나? 저렇게 권위가 없나, 가정에서? 여러분들,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야곱의 유언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왔어요. 어제 남성들하고, 어제 죄송합니다, 9시 기도회가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홍 집사님 사무실, 처음으로 홍 집사님 사무실에서 큐티 나눔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계속 했는데 좀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저희가.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에서 막 기타치면서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시간이니까. 끝나면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한번 좀 가서 한번 찬양을 살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7시에 모여서 짜장면 안 먹었구나. 그냥 볶음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한 40분인가 이렇게 7시 40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찬양하고 뭐 좀 이야기 나누고 편하게 시간이 너무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끊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9시 급하게 이제 막 올린 건데, 그때 이제 얘기 나온 중에, 들으면서 얘기 듣는 중에 우리한테 분명히 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나눔 중에 야곱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선명해지더라는 사람이. 야곱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땠습니까?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좀 약간 이렇게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더란 말이에요. 다른 얘기를 안 해. 뭐만 얘기할까요? 야, 죽으면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언약에 딱 붙들려서 사람이 아주 더 청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이 선명해지는 이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요? 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 야곱의 청명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언약이었어, 언약. 그리고 애굽을 흔드는 힘, 애굽을 이끄는 힘이 어디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죠. 근데 결국 그 모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운그레이드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다운그레이드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준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전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온누리교회 보면, 한국에 제가 온누리교회 섬길 때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 못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간에. 근데 가서 보니까 막 주차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 봉사.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보십시오.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1시에 예배인데 리더인데 59분에 딱 와서 예배만 드리고 딱 나가진 않죠. 미리 오죠. 둘러보죠. 챙기죠. 거기서 보면 주차 봉사를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차 봉사를 한다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면, 아, 저분은 장로님인가 보다, 이래요.
주차 봉사하면 그냥 집사님인가 보다가 아니라 주차 봉사하면 장로님인가 보다. 오히려 큰 행사 때는 목사님들이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운그레이드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변은 어떻게 돼? 익으면 익을수록 다운그레이드 하잖아요. 숙여지잖아요. 거기에 신비가 있고 존중이 있고 존경이 있고 언어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기부스 한다 그러죠. 예, 거기는요 언어가 없어요. 저거 참 인간이 세속적이다 이런 생각만 하지. 저거 그냥 대접받으려고만 하는구나. 여러분들 다운그레이드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말로 다 할 테니까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 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 뭘까요?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인카네이션이 없는 존경은 없어요.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는 사람 따라가고 싶은가? 참 겸손한 사람 따라가고 싶잖아요. 낮아지는 사람 따라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을 모는 걸 따라가고 싶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요? 이번 주 말고 그 전주에 어떤 집사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우리 이혜준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갔어요. 목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갔어요. 식사를 하던 중에 그분이 만났던 어떤 전도사님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막 사역자가 가르치려고 들고 막 안 따라오면 막 승질을 나고 막 이럴 때도 사실 왜 성경 공부 안 해? 막 이런 마음도 사실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전도사님 얘기하는데 이거예요. 그냥 좋았대, 그냥 좋았대요. 그냥 좋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재미난 게임도 하고 뭐 즐겁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게임이 즐거워서 즐거웠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말뚝박기 한다고 지금 애들 데려다가 말뚝박기 한다고 어우 재밌어서 교회 간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게임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이요 그냥 그 아이들하고 같이 부둥켜하고 놀았던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뭐 전하고 당연히 했겠지만 만나고 찾아가고.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사역자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영어권 유스 사역자였는데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뭐가 이렇게 칭찬하나 들어봤더니 영어도 이렇게 썩 잘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세련되진 않았는데 뭐냐면 계속 아이들하고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라이드가 필요하다면 막 가서 라이드하고 또 뭐가 없다고 그러면 또 뭐 가서 막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육신이 어때요?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야, 내가 가르칠 테니까 따라오고 안 따라온 애들은 너네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았던 거야. 예수님 마치 제자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았듯이 하늘 영광 모르고 이 땅에 내려왔듯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향력이 없는 게 바로 그러지 않을까요? 다운그레이드가 없어서 나처럼 업그레이드 좀 해봐 라는 얘기는 하지만 내가 다운그레이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성육신의 삶은 항상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저녁 예배 때 한번 그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요즘 예전에 한동안 한국에 이제 카피였잖아요. 형이 왜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의문점을 자꾸 던져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왜 거기서 나와? 왜 장로님, 집사님 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계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 장소에서 그 질문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안 되겠죠. 만약에 술집에서 목사님 왜 나와? 이것은 은혜가 안 되겠지만 아니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왜 그 일을 하고 있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 왜 인생을 다운그레이드 시켜? 왜 그는 뭐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지식은 정말로 뛰어난 자였거든요. 굳이 갈 곳 없는 예루살렘으로 환난과 고난이 있는 자리로 가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죽음은요 완전 다운그레이드예요. 거기서 머물렀으면 되는데 굳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될 거야.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결국 야곱을 움직이고 그 형제들을 움직이고 애굽을 움직이는 힘이 뭐였습니까? 그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 온전히 갈 때 의도적인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하기 싫은 그 다운그레이드, 정말 창피했던 다운그레이드, 정말로 그냥 나는 늘 업그레이드만 꿈꿔왔던 내 인생에 진정한 성육신의 다운그레이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빛과 소금의 영광스러운 영향력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좀 사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꿈꾸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 나가는 영적 다운그레이드, 성육신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국장급 장례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딱 멈추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그 영광스러움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간대. 고향이니 그럴 만하겠다 그러는데 별 가정묘 정도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겨우 이제 돈 주고 산 거예요. 계속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그랬냐고. 야곱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야곱은요, 갈수록 선명해졌던 사람이거든요. 뭐에? 언약에 깨어 있었던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언약에 깨어 있는, 나이는 들지만 우리 내면은 날마다 강건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언약으로. 정말 세속적인 찌든 때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언약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과 그 영적 다운그레이드의 삶이, 그 성육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 진정한 빛과 소금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